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균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이요, 균형이 잡혀 있어요. 음식도요,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음식 궁합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균형 잡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섭취한다 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또 조금 먹는다고 다이어트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리 칼슘이나 철분이 뼈에 좋게 한다 해서 칼슘 철분만 뚝딱 먹는다고 그게 다 내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 칼슘 철분을 소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성분이 있어요. 마그네슘 성분이 있어요. 칼슘 성분이 들어오면서 마그네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내 걸로 소화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칼슘이요, 내 몸속에서 남아가지고 뭐가 되는, 담석되는 거예요. 담석증 걸리는 사람들이 칼슘을 많이 먹었는데 마그네슘이 없어서 걸리는 게 담석증이에요. 여러분, 우유가 좋다 그러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우유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 먹고요, 우유 많이 드시면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운동하셔야 돼요. 우유 마시고 운동하지 않으면요, 그 우유는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우유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칼슘, 몸에 있던 칼슘을 오히려 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증이 거예요. 우유 먹고 햇빛 받으면서 운동하셔야 그게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래야 뼈가 튼튼해지지. 안 그러면 오히려 건강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를 하고 그거와 맞춰서 뭔가가 같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과 예배 때 보여지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예배 때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경건해 보이는데 삶은 전혀 아니다. 그럼 이거는 끼우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것도 균형이거든요. 언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죄송하지만 꽝이에요. 꽝. 한쪽으로 끼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흘러가게 되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균형이 잡히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고넬료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정말 신앙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이 고넬료만큼 신앙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고넬료는 정말 모범적인 예배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훌륭한 예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 10장에 고넬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2절에 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보여준 예배의 모범,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경건하다고 말하는 건가 보면 구제와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고넬료는 구제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해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죠.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의 외적인 것은요, 이달리아대 군대 백부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자예요. 지휘관이라는 말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로마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어요. 가이사랴는요, 지금도 가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군대들이 주둔해 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예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파견되어서 군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그는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유대라는 나라를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총독이 다스리기에 편할 수 있도록 국민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경건했다. 여러분,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경건하다 가능한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요, 그런 이야기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통치하면서 우리나라의 통치자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군인이 한국 사람처럼 한국인을 배려해주고 한국 사람을 위해주는 사람이 있었냐라는 거죠.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해준 사람. 그래서 그를 일컬을 때 경건하다 했는데 경건의 요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재였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지배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자로 온 사람이 그 나라 백성들을요 착취하고 억압하지만 않아도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취하고 억압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굶을 때 먹을 것 주는 거예요. 그들이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통치자로서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는 것만도 굉장히 사람이에요. 그것도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에게요, 착취했어요. 양 가지고 오면 그 양은 안 돼 해가지고 양 바꿔오라 그래요. 그 비둘기는 안 돼, 비둘기 바꿔오라 그래요. 그 동전은 안 돼, 바꿔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입 뜯어낸다고 그래요. 그게 다 누구 손으로 들어가는? 자기 오줌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선전해서 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꿔주는 자, 양 파는 자 다 쫓아냈잖아요. 그게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이방인이요. 그것도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와준다?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그뿐 아니라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3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 부싯줄 내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아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가 기도하고 있던 시간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 부싯줄이에요. 제 부시는요,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제 부시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였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뭐 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인정해서 기억하고 계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죠. 고넬료는 바로 그렇게 경건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것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으로 되어지는 예배라는 거죠. 삶에서 보여지는 예배가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경건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이런 형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경건한 척을 하고 살아요. 뻑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삶에서 그의 경건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야, 돌아서라라는 말은 만나지 마. 상종도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것처럼 말은 하면서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시면 안 돼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저희 신촌교회 성도들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다 보니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인이에요. 교인이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종교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고넬료처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돼요. 구제와 기도, 물론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 말하면 그는 어떤 사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기억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믿었고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너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거룩한 경건의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넬료는 누굴 불러요? 베드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베드로 불러와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고넬료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고넬료가 보여준 예배자의 모범 바로 겸손한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넬료는요, 외적으로는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로 따지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의 한 사람이에요.
고넬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고넬료가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고넬료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넬료 보십시오. 베드로를 불러오게 해놓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뭐부터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바꿔 말할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합시다. 도지사나 합시다. 전남도 도지사 이낙연 씨가 신촌교회로 왔어요. 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넙죽 절부터 해요. 그런 광경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허리 굽히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치고 허리 굽히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을 가끔 볼 때가 있죠. 선거 앞두고 나면 허리 잘 굽어집니다. 평소에 좀 그렇게 좀 굽히시지. 평소에는 뻣뻣하게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그게 굽어지나 봐요. 야,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회적인 지위로 따지면 어부였습니다. 백부장과 어부, 천지차이죠. 감히 베드로는요, 고넬료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도지사 얼굴 보기 힘든 것처럼.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고넬료는요,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엎드려서 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33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절을 하는 이유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신앙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요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절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 하나님을 앞에 내가 있으니 당연히 무릎 꿇고 절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상 것 논하려고 베드로 부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고넬료 찾아와서 뜻하려고 오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른 거예요? 고넬료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는요 베드로 앞에 무릎 꿇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집이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체면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자신은 누구로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와서 앉아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위나 체면이나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는 거룩한 예배자로 참석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말이 들리든지 그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어도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런 겸손함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해요. 그리고 비판해요. 잘라내요. 저거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저거 왜 저렇게 해요? 여러분들의 귀가 너무 발달돼 버렸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물론 가끔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설교 시간에 설교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들이 있어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손해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비판하고 자르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가감하지 말아라. 설교 들으면서 거기에다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내 것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생각했다라면 그는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었어요. 내 것 내세우는 거 아니라고요. 진정한 예배는요,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거죠.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어 드리느냐 아니면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자신의 것을 내세웠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것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어드렸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를 내어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귀한 예배에 본을 보이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예배자예요. 물론 예수님 때 찾아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말한 최초의 예배자라는 이야기는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4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방인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요, 고넬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성령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면 그 말이요 하고 베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야, 성령 받았는데 세례 못 받을 게 뭐가 있냐? 세례 베풀자. 이방인으로서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다 받은 사람, 최초의 사람 고넬료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삶에 균형이 있었다는 거. 삶에서는 구제와 기도가 있었고요. 예배에서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소의 삶 속에요. 구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는 철저하게 내 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겸손한 자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의 삶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드렸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것이 없었습니다. 다 내어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것이 없으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야, 먹을 거 있냐? 네,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것도 다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평소에요, 주님께서는요,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셨어요. 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드릴 만큼 겸손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닮겠다라고 대답하고 그 주님을 닮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경건한 삶의 균형을 갖추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